하나님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체험입니다. 체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체험이 없다면은 그는 불쌍한 성도예요. 아무리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보아도 이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래 갑니다. 그냥 말로만 기억에 남는 믿음은 만약에 바람 불고 비가 내리고 폭풍이 불어닥치면은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나 확실한 체험을 가진 성도들은 아무리 밀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앙 체험들을 가지셨죠? 그래도 혹시라도 내게 하나님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성도들이 있거든. 오늘 말씀 잘 듣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우리 성경학교를 하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신병으로 오는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교회 다녔느냐 그러면 대부분이요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그래요. 이렇게 어렸을 때 다니던 친구들이 청년이 되어서 교회를 떠났어도 군대 오거든 그래도 신앙란에 기독교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면은 수련회 때 은혜 받았어요 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수련회 아이들 보내야 돼요. 그래야 체험을 해요. 또 성탄절이나 부활절 날 성극을 참여했었고 또 발표할 때 성경을 암송할 때 나는 참 좋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험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족들도 다 신앙생활에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장에 이렇게 중간 부분만 떼어서 읽었어요. 이건 욥의 이제 세 친구가 다 한마디씩 했어요. 성경에는 길게 나와 있지만은 요지는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다. 인과응보적 그런 사상이에요. 이 참 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죠. 두 번째는 나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거다. 이 얘기도 정말 답답하죠. 왜냐하면 욥은 이미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지만은 욥은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참기도 견디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한마디 두 마디가 위로가 되고 짐을 덜어내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깨에 무거운 그런 돌멩이, 무거운 바윗돌을 얹어놓는 것 같아요. 속도 답답해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 앞에 지금 항변하는 것입니다. 한번 2절을 보십시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다. 당신들만 생각이 있는 줄 아느냐? 나도 생각이 있어. 이런 얘기예요. 또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다. 여기 엘리바스나 빌닷, 소발 같은 친구들이 많은 교훈들을 이야기하지만은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랴? 세상 사람들 다 아는 뻔한 얘기를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오히려 공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불러 아뢰심을 입은 내가, 이 말은 하나님께 과거에 나는 기도하고 응답도 받았었는데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이웃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또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 구절은요 욥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응답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와서는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얼마나 욥이 지금 마음이 심란하겠습니까?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누구를 위로하거나 권면할 때 오늘 욥의 이야기를 그래도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한테 필요한 말일까? 유익할까?
도움이 될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저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너무나 뻔한 이야기. 그리고 오히려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피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혹시 정말 친하다고 여기고 성도라고 여기고 아랫사람이라고 여겨서 이런 얘기 해주고 저런 얘기 해주었는데 혹시나 욥처럼 사람들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아버지, 그 얘기는요 다 알아요. 저도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를 정말 모르시는 겁니다. 답답해요 라고 상대방이 얘기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얘기, 좋은 얘기해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5절하고 6절은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마 5절은 자기 자신을 말할 거예요. 보세요. 5절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친구들도 그렇지만은 욥은 사실은 재앙을 멸시한다.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은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근데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것을 욥이 자기 심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구절로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구덩이에 밀치는구나.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밀치는구나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6절을 보십시오. 강도의 장막, 악인들의 장막은 도리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참 속상하죠.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악인들은 오히려 형통하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는 말들이 사실은 너무나 속상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하다. 이것도 억울한 일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도리어 평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것도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저들은 자기 손 안에 하나님을 쥐고 있다라고 여긴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잘 되거든요. 다 형통한 거예요. 만사 편안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악인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 자신이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경험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려거든 이 욥을 교사 삼아서 설교자 삼아서 한번 들으시기 바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자연을 통해서 체험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7절 보세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들에게도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너에게 말하리라. 여러분 이 짐승들이나 새들을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저 일산에 신방을 가는 길이 있어요. 교회 앞에서 교회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앞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이제 교회차 창문이 이렇게 넓잖아요.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까매요. 아직 이른 시간이었는데 깜깜해요. 왜 이렇게 어두울까? 이 하늘을 올려다 보니까 정말 검정 커튼을 펼쳐놓은 것 같아요. 하늘이 깜깜했어요. 간간히 갈라진 구름 사이로 빛이 내리긴 하지만은 그러나 어두웠어요. 그런데 그냥 대화하면서 잊어버렸는데 이제 외곽 순환도로에서 김포 다리를 건너는데요, 일산대교를 건너는데 그쯤 갈 때 다시 하늘을 보니까 언제 구름이 있었느냐 싶을 정도로 깨끗해졌어요. 감쪽같이. 여러분 누가 하늘에 그렇게 구름을 꽉 차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갑자기 그 구름들이 싹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떡하나? 우산은 물론 챙겨왔지만은 어떡하지? 그랬는데 예배 마치고 나오니까 또 감쪽같이 비가 그쳤어요. 여러분, 누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뭄의 때에 고민하지 않겠죠? 비 내려라 명령만 해서 비가 내린다면은 이 세상에 가문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1도라도 온도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라도 비를 내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눈을 내리게 하거나 태풍을 멈추거나 파도 밀려오는 걸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휴가철에 산으로 바다로 어디든지 자연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구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 번씩 자연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이것들 중에 자연의 모든 짐승이나 새들을 말합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렇죠? 새들이 여러분 심는 거 봤어요? 집은 만드는 거 봤지만 농사 짓는 거 우리 본 적 없습니다. 새들이 모아서 거두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벌레들은 잡아다가 새끼들 먹이는지 몰라도 자기 집에다가 곡식을 내내 쌓아놓지는 않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새들이 굶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보다도 너희는 더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새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달인이라는 텔레비전 프로 보신 적 있잖아요. 보니까 어느 날 이 달인이요, 야구방망이를 깎아 나무를 돌려놓고 기계를 돌려놓고요, 칼 하나 가지고 야구방망이를 만들더라고요. 연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직업이 야구방망이를 만드는 거예요. 한 30년 그 일을 했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손잡이 있는 부분은 자만하게, 그리고 야구공을 칠 수 있는 배트 이 부분은 좀 굵게 하는데 손을 힘을 주느냐 강약 조절에 따라서 싹 하니까 금세 야구방망이 하나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리포터들이 조그마한 한번 야구방망이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나무를 걸어놓고는 빙 돌리는데 칼 가지고 싹 갖다 댔는데 기가 막히게 한 10cm도 안 되는 진짜 똑같은 축소판 야구방망이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저는요, 그 텔레비전 프로를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저 사람은 한 30년 저 일을 했었는데 저렇게 달인이 되었는데 그냥 오차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자를 가지고 두께를 재는데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잘하는가. 그런데 나는 왜 30년 넘게 설교했는데 이렇게 설교를 못하지? 이 텔레비전 프로 보면서 사실은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쨌든 또 한 번 프로를 본 적이 있어요. 이거 아마 특집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예전에 했었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것을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했나 봐요. 이게 뭐 하던 분이냐면 타이어를 만지는 사람이에요. 그분도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헌 타이어는 트럭에다 싣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차곡차곡 갖다 쌓질 않더라고요. 그냥 던지는데 기가 막히게 트럭에 차곡차곡 쌓여요. 더 신기한 것은 이제 새 타이어를 창고에다 갖다 쌓는데 이건 그냥 굴려요. 발로 휙 굴려, 손으로 굴려요. 그러면 얘네들이 탁탁탁 해가지고는 탁탁 쌓여. 지가 사람이 손댈 것이 없어요. 기가 막히죠. 사람의 손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전에 제가 신던 신발이 참 편안했어요. 그런데 그만 물가에 갔다가 이렇게 물을 먹어서 그런지 신발이 벌어졌어요. 보통 같으면 그냥 버릴 터인데 이게 워낙 익숙하고 편안하니까 이거 꼬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 개봉역 앞에 구두방에 갖다 줬어요. 여러분만 아십시오. 그분 대단한 기술잡디다. 새 신발처럼 만들어 놓더라고요. 널리 알려주면은 막 너도 나도 갈 터이니까 여러분만 아십시오.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이거 고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해, 이 사람이. 그 제가 또 한번 못 들었나 해서 물어봤어요. 이거 고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세요 하는데 얼마나 포스가 느껴지던지. 아이고. 그래서 꼼짝 못하고 그냥 팔짱 끼고 서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고치더라고요. 이야, 손재주 있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손이 아무리 달인이고 기술자라도 실수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전에 지금이야 그런 일이 없지만은 저희는 어려서부터 이사를 자주 다녔어요. 결혼하고도 개척교회를 하느라고 이사를 여러 번 다녔어요. 근데 돈 아낀다고 벽지 바르는 사람을 부르지 않고 제가 발랐어요. 밑에는 그냥 붙는데 조금 위에는 둥 떠요. 그리고 한 번은 낮잠을 잔다고 누웠는데 철푸덕하니 천장을 발라놓은 것이 그냥 얼굴에 떨어져요. 지금 웃는다고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예요. 아무리 사람이 세밀하게 하고 정확하게 한다 할지라도 삐뚤어지고 뜨고 심지어 떨어지기도 해요. 지금도 우리 교회 건물이 외관상 보기에는 참 잘 지어졌지만은 여기저기에 그래도 틈이 있어요. 그리고 벌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를 계속하게 되죠. 사람의 손이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한계가 있듯,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손길로 기르십니다. 책임지십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모든 생물의 생명,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저 여러 차례 임종 예배를 간 적이 있어요. 돌아가신다 그래서 임종을 기도를 했는데 돌아왔으면 또 살아나셨어요. 그래 또 다시 돌아가신다 해서 다시 가뵀는데 또 살아나시기도 했어요. 이게 저 가족들도 쉽지가 않아요. 젊은 분 같은 몰라도 연세 많이 되셔가지고 차라리 그저 고통보다는 빨리 그래도 하늘나라 가는 것이 좋은데 라고 생각하지만은 사람의 생각대로 생명이 그렇게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정말 젊은 사람, 아까운 사람들,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요 순식간에 죽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 안녕하고 손짓하는데 저녁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제가 장례를 집례한 적도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 성 밖의 사람들이 보니까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뭐라고 했어요? 만만이라고. 이게 이렇게 노래를 듣는데 사울의 마음이 막 끓는 거예요.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 사울도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초창기는 싸움에 늘 이겼더랬어요.
물론 그 뒤에 사무엘이 기도해 주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골리앗 보세요. 골리앗이 와서 40일 동안을 도전하는데 사울과 군사들은 벌벌 떨고 나가지 못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나가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사울의 마음속에 악령이 들었어요. 시기, 질투의 마음이 들어서 저 다윗을 내가 죽이리라. 저를 죽이지 않으면 내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창을 들어 던지기도 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다윗은 도망을 다녀야 되는데 다행히도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왕자가 다윗의 친구예요. 친한 친구 되어서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줘요. 다윗아,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의 손에 죽지 않을 거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한편은 자기 아버지가 가서 이 다윗을 칭찬합니다. 아니 아버지, 사위를 누가 죽입니까? 그 사람은 이 나라의 유명한 장군 아닙니까? 존경받고 상 줘야 마땅한데 왜 아버지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놈 상놈의 자식.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요나단을 향하여서 막 손찌검을 하려고 할 정도로 요나단은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이 요나단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친구야,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내게는 살아있는 것과 죽음이 한 걸음뿐이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이렇게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것과 사망, 죽음이 얼마나 된다고요? 얼마요? 제가 알면서도 여러분들에게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한 걸음밖에 안 돼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뽐낼 것도 없어요. 한 걸음밖에 안 돼요. 지금 살아있지만은 한 걸음 앞이면 우리 사망이요. 다윗의 얘기가 맞습니다. 아주 열심히 자기 몸을 단련하고 온통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검사 아무리 많이 해도 사망 한 걸음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생명들이 달려있고 인간의 목숨이 달려있어요. 자, 또 하나는 나이 들므로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여기 한번 2절 말씀, 12절 한번 보십시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명철이 있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요, 나이가 들면은 지혜가 생긴다. 그리고 장수, 오래 살면 명철도 생긴다. 그런데 그건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13절에 보면은 그 지혜, 그 권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원하던 원치 않던 점점 나이들을 이제 들어가십니다. 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뽑아야 내 순서가 오지요. 그런데 인간의 나이는 번호표 뽑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나면 내 순서가 와요. 저절로. 이름 적을 것도 없어요. 저절로 내 차례가 와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지혜로우셔야 되고 명철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분별력을 가져라.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또 하나는 기다릴 줄 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금방 되는 일도 있지만 천천히 되는 일도 많더라고요. 그러니 두 가지, 연세가 드시는 분들은 먼저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wise aging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지혜롭게 나이 드는 법, 이런 책도 있어요. 지혜롭게 나이 들기. 이거 누가 주십니까?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서 말씀 많이 듣고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육신의 나이는 들지만은 계속해서 정신에 지혜도 명철도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에도 이렇게 집에만 계시지 말고요, 날이 덥다고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차로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모시오고는 얼마나 좋아요.
가서 여러 성도들 함께 박수치면서 소리질러 기도하면서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럴 때에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은 덥다고 혹은 아프다고 힘들다고 계시면은 더 아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기도만 하실 뿐더러 이런 부흥회나 또 혹은 물놀이도 가보세요. 여기 영상 보니까 꼭 요단강 생각이 납니다. 요단강 같잖아요, 그죠? 물도 맑고 좋네요, 아주. 이런 데 가서 깊은 바다도 아니고 그냥 계곡 큰 넓은 강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절대로 빠져 죽을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로 다 모셔다 드리고 교회 앞에까지 모셔오는데 왜 거절하시겠어요? 아래층에 보니까 한 100여 분 이렇게 등록을 신청을 하셨던데 더 많이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더운 때에 같이 가서 어울리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한번 14절 보십시오. 그가 헐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헐면은 인간이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두면은, 여러분 인간은 때로 돈 받고 풀어주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탁 막으시면은 절대로 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15절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을 시내를 마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는 그곳에 더 있지 못해요. 여러분 홍해를 이 사람들이 건너게 되는데 하나님 물을 막으시니까 땅이 말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요. 그런데 물을 보내시니까 땅이 뒤집히더라. 이 말은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사들은 다 큰 물에 다 수장되어 죽었어요. 이 창세기 7장에도 보시면은 홍수가 내리니까 온 땅이 뒤집히지 않았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신앙 체험이 없다, 응답의 체험이 없다, 신유 건강의 체험이 없었다, 기도 응답 체험이 없었다. 이거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오늘 기도하십시오. 저는 좋은 것은 미루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은 것은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나중에 언제 하실래요? 오늘은 말고 다음에 벨릭스 총독이 그러다가 복음 들을 기회를 놓쳤어요. 바울이 왔을 때에 사실은 총독의 자리에 있을 때에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었더라면 이 사람은 운명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뇌물이나 받을까 하고 야 다음에 부를게. 전근대 가버렸는데 언제 다음에 불러요? 기회는 오늘입니다. 은혜는 바로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늘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남모르는 산과 같은 문제, 답답한 문제, 그리고 꼭 깨어지고 열려야 될 그런 문제 있거든. 지금 경험하시고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